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다시 성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에 저희가 찬양도 성탄에 대한 그러한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좀 유념할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장 1절의 말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은 그냥 어떠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나셨어요. 오늘 바로 2장 1절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옛날 옛적에가 아니라 그때로 다시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역사 속의 나심은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때 이 땅을 다스리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나 누구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하였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로마의 황제로서 다스리던 때였죠. 또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레뇨라고 하는 이 수리아의 총독이 바로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였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헤롯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 1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요 어머니였던 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이 원래 다윗의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되어지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의 거리까지 마리아와 함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이 거리는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이제는 거의 잉태할 때가 다 된 마리아와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마리아와 함께 요셉은 이 베들레헴까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었지만 마리아 같은 경우는 엘리사베스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베스를 보기 위하여서 또 예루살렘 주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두 번을 온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그러한 그 집과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리기 때문에 거의 이게 직선거리는 100km지만 이게 그 사마리아를 둘러서 오게 되면 150km가 되는 그러한 거리를 두 번씩이나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올라왔을 때에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왔을 때에 거의 해산할 날이 다 되었습니다. 바로 해산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 첫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좋은 그러한 아기 침대가 아니죠. 여물통입니다. 양과 염소와
소가 먹는 그러한 구유, 왜 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여간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며 그 수리아의 총독 구레료가 그 통치하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신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서 초라하게 구유에 누인 모습.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관도 있을 곳이 없었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가장 낮고 초라한 구유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많은 축하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죠. 목자들.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키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루 비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자들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비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10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구유에 나신, 초라한 마국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말씀하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입니까? 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 복음적인 사실에 대하여서 이 복음이 전하여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그 나심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목자들을 포함하여서. 그렇기에 이 목자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라.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 11절 말씀은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오늘 어디에요?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바로 가장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때가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바로 오늘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신 분은 바로 구주입니다. 구원의 주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구주로 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이죠.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에 대하여서 이 시대에 적혀 있는 그 문헌에 보게 되면 그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구주로 말합니다. 구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구주입니까? 구유에 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구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 아닙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음, 좋은 소식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자가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라 하신 것은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왜 그분이 구주이십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참 선지자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참 제사장으로서 제물이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은 모든 성도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 통치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초라한 그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분이시지만, 그러나 오직 그분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은 또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면, 오늘 그들이 다윗의 동네에 가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표적입니다. 그들에게 구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요, 그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심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복음은 바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실들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자들이 있고, 구레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권력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고, 또한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이 둘러싸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참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시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것을 할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은 찬양을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분이시며 이 땅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들에게는 참된 평화요 샬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샬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화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샬롬의 소식이 되어질 수 있고 샬롬의 그러한 기쁜 그러한 소식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큰 기쁨의 유일한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요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이 복음 가운데에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이 목자들에게 전하여졌을 때에 이 목자들의 반응이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천사들이 이제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 목자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막말하기 시작해요. 야,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기를 들었던 그들은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빨리 가게 되죠. 마리아가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빨리 가서 엘리사벳에게 약속했던 그 표적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이들도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 겁니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들은 그 복음의 표적, 그 복음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참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또 다른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진 것이죠. 복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며 20절 말씀 보게 되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참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가운데 소망을 잃고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만이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참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참된 소식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는 시대 속에서, 두려워하는 시대 속에서, 무서워하는 그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요, 성도가 붙잡아야 될 참된 진리입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